지난 10월 7일 토요일 유대인의 축제 초막절이 끝나는 안식일,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는 그러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과 유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축제를 지내고 그 축제가 이제 마무리되는 안식일에 하마스가 가자 지구 근처 22곳을 기습 공격함으로 이스라엘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마스는 2년 동안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준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대공미사일 아이언돔만 믿고 자만하다가 그만 방어에 허가 찔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22곳 가자 지구의 근처 22곳을 로켓포로 약 5,000발 이상을 쏘았다 그러죠. 공격합니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침투합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하늘에서 축제하고 있는데 이 하마스가 달려들어서 살해 납치합니다.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이렇게 하마스 무장병력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납치하며 이스라엘 군대 탱크를 불태우고 골프 카트로 주민들을 납치하는 그러한 사진들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특별히 이 국제적인 음악 축제가 이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22개 나라에서 온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또 부상을 입고 납치를 당합니다. 민간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150여 명이 이날 사망하고 1,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50여 명이 인질로 붙잡혀갔습니다. 미국 언론계에서 영향력이 큰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컬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아주 최근에 유명한 말이 세상은 BC, before 코로나와 AC, after 코로나로 나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쟁 역사상 최악의 날이다 그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역사상 최악의 날이다. 이런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가자 지구에 이제 보복 공습을 합니다. 이스라엘 무장병력들이 공습으로 가자 지구의 빌딩들이 불에 타서 파괴되는 폭파되는 모습입니다. 거의 중심 지구는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집을 잃은 가족들. 그리고 어제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남쪽으로 피난하라고 어제 통첩을 했죠. 통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피난 가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어제까지 양측,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쪽의 양측에 3,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만여 명의 부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납치된 인질을 구출하고 하마스를 그 가자 지구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지상 병력을 가자 지구로 투입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곧
지상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병력과 또 하마스와의 이 지상 전투가 시작이 되면은 더 큰 피해가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합니다. 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제5차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고 제3차 세계 대전으로 비약될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이 사태의 원인을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은 이 팔레스타인의 내부 구조를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지금 이스라엘의 두 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서안 지구와 그 다음에 가자 지구 두 지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서안 지구는 팔레스타인의 파타 당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쪽에 있는 가자 지구는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는 이슬람 원리주의 시아파 이란의 지원을 받아왔고 그 지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그 배경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슬람의 양대 전파의 권력 다툼으로 보는 그러한 시각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네모 안에 있는 지역이 바로 왼쪽에 지금 그 지도입니다. 이슬람은 양대 세력, 즉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원리주의 과격파입니다. 시아파. 그 다음에 온건주의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온건파라고 말할 수 있는 수니파, 이렇게 시아파와 수니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주도권 싸움이 이 중동 국가 안에서, 이슬람 국가 안에서 그동안에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미국 주도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관계를 정식 수립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왔는데 그 외교 수립을 코앞에 두고 이번에 이 사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외교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그 중동의 이 주도권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것을 위기를 느낀 이란이 이 하마스를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마스 역시 만약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외교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하마스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에서 유태인들을 몰아내는 것이 하마스의 목표입니다. 원래 이게 우리 땅인데 유태인들이 점령해 들어왔으니까 이들을 쫓아내야만 한다. 이게 이제 하마스의 목표인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서로 외교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이 하마스의 입지가 더 이제는 좁아집니다.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그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하마스가 열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을 이번에 기습 공격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그리고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양쪽 다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앙숙이 되어서 싸우는가? 그 분쟁, 그 사태 원인을 추적하면은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며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고 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서 87세 정도 되었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고령으로 더 이상 자식을 가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나이임에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게 되죠. 배다른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은 야곱을 통해서 12손자를 얻게 되는데 12명의 손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지금 이스라엘의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반면에 이스마엘은 역시 그 자손들이 크게 번성해서 지금의 아랍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고 아랍 쪽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다 1900여 년이 지난 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나라 없는 민족의 그 서러움을 뼈저리게 경험한 유태인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한 것입니다. 1900년 만에 나라를 재건했다.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된 사건이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그 땅에 이주해서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재건하면서 쫓겨나죠. 그들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PLO, Palestine Organization for Liberation,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PLO를 결성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죠. 그러다가 1933년 팔레스타인의 아라파트 의장과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가 만나서 오슬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 협정으로 인하여 잠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듯 했으나 그것도 잠시 잠깐이죠. 계속해서 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과거 팔레스타인 문제를 형제국의 비애로 함께 싸웠던 아랍 국가들은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면서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중재로 이슬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마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하마스가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또 중동의 주도권을 빼앗긴다 싶어 이란이 또 뒤에서 지원하면서 이번에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5차 중동 전쟁과 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것을 염려하고 있으나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가 양분화되었듯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의 전쟁을 놓고도 지금 세계는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미국, 캐나다, 또 나토 회원국 등의 서방 국가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을 두둔하는 중동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로 이렇게 크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하마스를 가장 지원하고 있는 나라는 이란이죠.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하마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마스를 두둔하며 또 그동안에 지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마스에 대해서 이란이 계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거리상 이란이 군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외교 수립을 진행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잠시 이 수교 관계를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통화를 하면서 팔레스타인 국민 편에 서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국민 편에 서겠다고 했지 하마스 편에 서겠다는 말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이 전쟁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의 강경 이슬람 원리주의 헤즈볼라, 이것이 이제 앞으로 큰 관건이 됩니다. 이 헤즈볼라는 하마스에 대한 지지를 아예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로켓포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공격할 나라가 레바논의 무장 세력 헤즈볼라입니다.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중단한 것을 촉구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이 일에 미국이 책임이 있다고 지금 주장합니다. 러시아는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이 중동 사태에 개입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중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내심 반기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이 2명이 살해가 되고 3명이 납치되었고 또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 사실을 중국이 그동안에 쉬쉬했습니다. 그러다가 12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유는 미국이 중동 사태에 개입하면 상대적으로 미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덜 관여할 것이다. 즉 중국에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중동 사태가 발발함으로 인해서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내심 반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초기부터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최신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이스라엘 가까운 곳으로 이미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군수 지원은 하겠지만은 과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많은 인적 피해, 물적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직접 파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더구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막대한 지금 군수 물자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스라엘까지 지금 하는 것이 지원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 군수 물자는 지원하겠지만은 군대를 파병하는 일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지금 내다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중동 전쟁이 더 크게 확전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랐을 때 조용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몇 가지를 4절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미혹, 둘째는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들이 빈발할 것이다. 셋째는 기근과 지진, 넷째는 적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민족과 민족 간의,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빈발할 때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하반절 보면은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빈발하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을 보면은 이런 전쟁들이 이어지는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전쟁은 세상 종말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세상 끝은 과연 언제 오느냐? 여러분, 세상 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 이게 바로 세상 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상 끝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는 것, 이게 아직 끝은 아니다. 이 6절 말씀인데 14절로 내려가면은 그러나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나라 임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때와 시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고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땅끝은 어디인가요? 많은 선교사들 또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들, 하나 더 추가한다면 북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이 또 포함이 되겠죠. 땅끝에 해당됩니다. 가장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아직도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 이슬람 국가들이죠. 많은 선교사들이 이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에 들어가서 열심히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30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단일 국가로서는 이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단일 국가로서는 이슬람의 숫자가, 이슬람 교도들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근 20, 30년 동안에 강력한 부흥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활발하게 지금 교회들이 일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세계가 요동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지금 계속해서 쉼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까? 전쟁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언제 그러면 끝이 오느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우리의 관심사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우리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일 1, 2 전도 축제, 가장 가까운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 또 이 민족 복음화,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까지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일 1, 2 전도 축제를 놓고 예비 신자들을 작정하고 그들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또 이달 말에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인도네시아 목회자 40여 명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이제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이슬람권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해야 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합니다.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저 이슬람 국가들의 또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그런 선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저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시온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